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 새벽 제단을 쌓고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예물의 기도를 일일이 다 읽고 제단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제단에서 다 일일이 하나님께 직구하고 보고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다가올 날의 소망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어떻게 여러분 제목만 들으셔도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거리시고 소망이 생기지 않으시는가요? 예, 여러분의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두고 찾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니 해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 자, 연말이 되면 타임지에서는 항상 올 한 해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인물을 선정해서 이 카버 스토리의 첫 페이지에 인물을 딱 인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를 마감할 때 마지막 타임지의 마지막 카브에 이제 그 얼굴이 누굴까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데요. 저도 항상 연말이 되면 올 한 해에 선정된 그 인물이 누굴까 그렇게 기다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올해의 인물이 되었던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경우는 이제 그 타임지에서는 가장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을 선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가장 인물이 인기가 많았던 사람을 선정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저도 그래서 인물이 나면 좀 비교적 상세하게 읽어보는 편입니다. 타임지에서 왜 이 사람을 선정했을까? 또 어떤 해에는 올해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그 근거를 가지고 올리는데요. 작년에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화면 올려보시죠.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워낙 호불호가 강해서 아마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분의 얼굴을 보면서 아마 2024년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내용을 보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2023년도는 어느 이제 아이돌 가수가 선정이 되었더군요. 이제 작년에는 이 사람인데 두 가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이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어서 올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올렸느냐 보니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어서 그렇게 이 인물을 선정했고, 그리고 2025년도에도 이분이 이제 대통령에 이렇게 취임을 하고 이제 하게 되면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해서 이 사람 인물이 선정이 되었더군요. 어쨌든 저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타임지에서 이제 최고의 영향력을 준, 또 어떤 경우는 가장 위대한 사람, 또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이제 카버 스토리에 올리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소 한편으로는 유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감이 있는 것은 그 이유는 해마다 가장 영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저는 단연 해마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이 좀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타임즈가 잘 알아서 선정했겠지만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일을 정리하면서 나에게 가장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최고의 인기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새해에 대해서도 가장 위대하실 분은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가장 나에게 영향력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망도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고, 항상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위로받으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첫 번째 쌓아 올릴 신년의 제단은 소망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감사로 제단을 쌓고 우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소망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 우리들에게는 올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건강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인, 또 물질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만남, 그런 만남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 바라는 올 한 해의 소망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든 그 모든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소망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시편 146편 5절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자기 하나님이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따라서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뭘 두는 자가, 소망을 두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일러 주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라. 물은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로부터. 우리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뭘 주는 것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영일교회에서는 이제 주제가 샬롬이니까 샬롬이라고 인사가 많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올 한 해 우리 영일교회 인사는 샬롬입니다 해야 되는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영일교회는 서로 만날 때마다,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샬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제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잠의 복도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잘 주무시는 샬롬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실 때 개운한 마음으로 잘 일어나셔서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잤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신년에 이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인데, 저도 그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인사를 할 때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이 인사가 똑같은 의미일까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이 같은 복일까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 인사는 어떻게 보면 그 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복의 출처도 잘 모르고 그냥 하는 인사 같아요. 그냥 일종의 관용어구가 된 거예요. 그냥 인사할 때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 밥 한번 먹지 그러면 정말 밥 먹자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인사할까요? 그 날짜 잡으면 그것도 이렇게 오해받습니다. 눈치 없는 거로 그냥 인사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일종의 의례적인 인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이제 참 복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복은 주로 기복적인 복들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찾는 주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복이고, 또 그 복은 순전히 자기를 위한 복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내가 복을 받는 그런 기복적인 이 복의 성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그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28장 찬양 들었지만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찬송가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의 근원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복을 구하는 거죠. 그냥 아무나 나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은 주로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를 위한 그런 이기적인 복을 그렇게 구하고, 그래서 그런 복을 막 남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똑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우리는 인사를 하는 거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 복이십니다. 세속적인 복이나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적인 복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참 복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제 영적인 복이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복이 그 다음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물질의 복도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물질의 복도 구하고, 또 세상적인 때로는 명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냐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복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은 순전히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성공함을 드러내고 뽐내기 위한 그런 물질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물질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물질의 복입니다. 그런 물질의 복,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자 여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구하는 복은 일종의 속임수다. 그건 참복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합독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도 뭐다고요? 속임수다. 그 인생도 속이는 인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성공한 인생은 나중에는 다 이 속임의 성공임을 드러내시고 참복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다.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소망이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또 자기를 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소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도 다 덤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뭐 해라? 기뻐하라. 저는 우리들의 이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도 먼저 우리들에게 이제 구할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뭐 해라? 구해라.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더하기가 얼마만큼 더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더 크십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 하나를 뿌리면 하나를 거두는 거로 우리가 그렇게 쭉 계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30배로도 더해 주시고 60배로도 더해 주시고 100배로도 더해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목입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이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우리 각자의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소망을 구하는 근거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소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너의 소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로다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부터 이제 7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의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이 제단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시고, 또 때가 되실 때에 또 이렇게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들을 많이 올려드리시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8장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중보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